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6시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니까 어떠신가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여유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김한수 목사님, 노혜영 전도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들 5이 다 모였어요.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가족 품에 안기면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시잖아요. 막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 저일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심란한데 집에 들어가면은 무장해제되고 편안해지죠. 교회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어기가 그냥 소가 푸주권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 못해서 끌려가나요? 싫은데. 참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다시 돌아봐야 되죠.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들도 간혹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곳에 발 담그기가 싫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싫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이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싫다는 것 자체에서는 참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마음속에도 그렇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면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꾼들 보내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마치면 죽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감격,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이 넘쳐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모두를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하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 각 족속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부여해 주셨고 그 일을 하게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죠? 첫째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바울은 지금 우리 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 또 내가 사업할 때 잘 되는 것,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이런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삽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 보면서 평가하지 않나요? 안경을 꼈다, 머리숱이 많다, 머리숱이 없다, 이마에 빛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표현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를 때는 빛나리 목사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늘 외치지요.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 주님이 그러셨지 않냐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삶으로도 빛을 못 낸다면 이마에도 빛내며 살아야지.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속이, 이 속이란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문드러져 있으면은 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사람들 공격하는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들을 내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입만 열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 사람의 속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속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바깥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속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여러 가지로 모습이 좀 초라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는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격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1년 동안 내 인격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예수를 닮고 있는지, 이게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강건해져야 되나요? 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때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지요. 그럼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있는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읽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예수를 닮은 이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 없어집니다. 젊음도 없어지고 이쁨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은 이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에너지 양을 주셔서 살게 하신 기간 동안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끌려가지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뒤흔들어서 무슨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꾸 한탄하게 만듭니다. 꺾어버리세요. 쫓아버리세요. 그 마귀 장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뭘 위하여 기도하나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 같이 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며 터가 굳어졌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있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형제를 보니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형제를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은요, 카토이케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오랫동안 계속 머무는 걸 말합니다. 계속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나요? 무엇으로 계실까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영이 강합니다. 우리 영이 강해야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을 흔들지 아니하고 뒤로 밀리지 않고 끝까지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영이 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영이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오는 거지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 말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컵 속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마시죠. 이걸 뒤엎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섞여지죠.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왜 물이 섞여질까요? 기울어서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컵 속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울여도 안 흐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컵 속에 물이 있으니까 쏟아지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말로 나오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늘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 관리가 잘 되던가요? 너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못 다스려요.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저 영혼한테 쥐어박고 싶은데 저 인간을 제 속으로는 쥐어박지만은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쥐어박고 싶은 저 인간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주여, 이 영혼에 쥐어박고 싶은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화가 충만해지죠. 듣는 사람이. 우리는 서로 배려해 주면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기도 쉽지 않고 힘들고 마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일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렇지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핵심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강조하나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을 안다라고, 알아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랬죠. 예, 야다. 그게 뭘까요? 체험해서 안다. 성경에는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냥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체험해서 안다. 부부지간에 남녀간에 서로 안다는 것은 서로 사랑에 체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신혼여행 가서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서로 삶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어느 정도 체험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나요? 19절 보세요. 3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넓이 측량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품는 사랑의 넓이 자녀들이 모르죠. 몰라요, 그죠? 언제 알까요? 결혼해서 아기 낳아봐야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소율이, 나율이, 예율이, 은율이, 현율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 그냥 좋아 이 정도지. 잘 모르죠. 언제 알죠? 쟤네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아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사랑이 엄청난 것을 힘입어서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길이 영원한 거죠. 사랑의 높이 측량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은 그 사랑의 폭장기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에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죠?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손잡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가게를 들러요. 가게를 들르니까 그 가게 주인이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야, 거기 있는 사탕 주스가 그러니까 안 주어요. 사탕 주스가 괜찮아. 내가 그냥 거기 있는 사탕 네가 그냥 한 움큼 쥐고 가. 그래도 안 쥐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냥 한 움큼을 푹 쥐어가지고 그 애에게 안겨줍니다. 그랬더니 그냥 옷자를 열어가지고 거기 다 받아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야, 사내 자식이 그 사탕 주스 가려면 딱 주스야지. 왜 안 주 가만히 있냐? 아빠, 내가 사탕 주우면은 나는 손이 작잖아. 그러니까 큰 손 아저씨가 잡아서 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빠 위에 머리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큰 손. 그 큰 손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서늘해가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께 맡깁시다. 문제 있으십니까? 앞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불확실한가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생각이 뭐가 들겠어요?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도로 채워지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교만한 생각, 거짓된 생각,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생각. 하나님 말씀 그거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생각들,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지요? 말씀이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을 사로잡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 행사하는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 외쳤잖아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아름다웠지요. 그 말씀이요, 살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에너지가 있고요,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일수록 암기해도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면 그냥 새겨질 때까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 가지고 이 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돌에 글자 새기 힘듭니다. 그건 한번 새겨 놓으면요 안 지워져요. 그게 돌의 특징이잖아요. 물에 새긴 것은 없어지지만은 한번 새겨진 그것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위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는 삶이 되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